되도록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아서 우리 아현중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주님 성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보니타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갈 길 인도하시라.
은혜롭고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글로리아 보니따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열린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은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떨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떨리는 이유는 군대 이후로 이렇게 일방적인 성비를 본 적이 없는데, 군대 있을 때는 이제 남자들이 가득했다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신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서지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것 가운데 내려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 왜 배워야 될까? 또 왜 이 성경 말씀에서 성막과 성전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의 산 언약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또 율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산 계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 민족이 무엇을 지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약속, 이것이 이제 신의 산 계약인데요. 이 신의 산 계약의 정점이 바로 성막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은 신의 산 계약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신의 산 계약의 계약을 넘어선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시면 이제 이 성막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또 계약을, 율법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신의 산 그 언약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바로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 율법을 이제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를 못 참고, 그 시간을 못 참고 그들끼리의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이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의 산 계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이 신의 산 계약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신의 산 계약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막을 잘 알고 또 성전을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규빗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한 5.25에서 2m 50 정도로 울타리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을 점프를 뛰거나 뭐 어디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무, 어떠한 제사함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울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울타리의 모습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겉에서 보면 전혀 특이할 것 없고 뭐 흠모할 것 없고 아름다운 것 없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 행위와 또 모든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제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드려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면 문이 있습니다. 이 성막 맨 앞에 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앞에 문이 보이시죠? 네, 이 문은 동쪽에 위치한 단 한 개의 문입니다. 제가 이 성막을 예전에 이제 성막 어린이부를 담당했을 때 성경 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 성막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성막이 진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데 왜 문이 하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은 어떠한 편의 또 어떠한 빠름 이런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문을 이제 동쪽에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색, 또 자색, 그리고 홍색, 흰 배실 이렇게의 네 가지의 색깔로 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또 그리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또 홍색은 속죄의 피를 상징하고 흰 배실은 거룩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문 앞에 문을 들어갈 때 어떠한 턱이 없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제한 없이 죄의 문제를 갖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5가지의 문의 특성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넓은 문, 문턱이 없는 문, 유일한 문. 네, 함께 읽을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을 들어가면 그 문 안에 성막 뜰이 나옵니다. 성막 뜰을 안에 보시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시띠 나무를 이제 잘라서 만들고 그 시띠 나무에 놋을 입힌다고 해요. 놋을 입히면 이 끓는 온도가 한 1000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도나 되는 것이 놋으로 그것을 이제 두르지 않으면 그것이 다 시띠나무가 타서 번제와 함께 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놋으로 두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호받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라진 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자. 앉아서 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이 번제의 과정 가운데 또 예배의 제사의 과정 가운데 쉴 수 없음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임시적인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배는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배가 임할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쉴 수 없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 제사가 과정 가운데에 쉴 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번제단은 5규빗 그리고 3규빗, 높이가 3규빗이고 시띠 나무를 놋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안쪽에 녹그물을 설치가 되어 있고 앉아서 쉴 의자가 없으며 또 영원한 속죄 또 그리고 완전한 휴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시딤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시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이런 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나고 어려운 공고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물두멍은 번제단을 지나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경에 특이하게 이 물두멍에 대한 크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붉을지라도 또 아무리 크고 또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다. 크기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달리 이 신약의 시대에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이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어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죄의 크기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한 번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번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인들이 그런 놋거울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제 비추어 보고 또 그리고 이것을 허물을 씻어대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번제단에서 당회적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성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성소의 널판과 기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울타리를 지나서 성막 뜰이 보이시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덮개로 덮어진 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데요. 그 성소 안에 이제 널판과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는 이제 48개의 시딘 나무를 금으로 둘러싼 그런 널판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개개인을 상징하고 있죠. 이 시딘 나무, 아까 보셨던 그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그 한 나무를 이제 다 잘라가지고 다듬고 반듯한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금으로 이제 둘러서 48개를 이어가지고 저기 있는 성소를 만들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소 이제 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무로 올고든 그 나무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나무 가운데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 나무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 부위가 있고 또 보이는 한 개의 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네 개의 띠, 보이는 네 개의 띠와 보이지 않는 한 개의 이렇게 띠로 그것을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공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서로 연결돼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는 이 시딤 나무를 조각조각해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력하게 연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성소 기둥을 세운 십뒷나무 그 조각목 밑에를 보시면 이제 은으로 된 이렇게 은으로 된 받침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받침대 위에 십뒷나무 조각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받침은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반드시 바쳐야 될 속전, 그러니까 헌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은 반세겔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 반세겔 어느 정도 될까요? 은 반세겔 혹시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은 반세겔이 한 무게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금값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2013년에 이제 돌을 지났으니까 그때 막 그 금반지를 몇 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금값이 가장 이제 비쌀 때 제가 받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것을 팔았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쌀 때 팔았습니다. 예. 이때 팔면은 대박이겠다 하고 팔았는데 그때가 가장 쌌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정말 아쉬움에 아쉬워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면 이 은 반세겔이 얼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은 반세겔은 한 5.5g, 한 6g, 한 돈이 얼마죠? 한 돈이? 3.75g인가요? 예, 3.75g. 그러면 한 돈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양의 은을 내야 된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은이 어디서 났을까?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탈출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는 답을 알고 있니? 네, 아무리 이제 찾아도 성경엔 나오지 않고. 그런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하던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의 노동의 품값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면서 이제 이 강이 열려지잖아요. 네, 강이 열려지고 그 안에 수장이 되는데 거기서 수장된 그 금은들이 이제 나중에 밀려와가지고 그것을 뭐 채취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어떤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받침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 성소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성소의 모든 장치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예, 예전에는 이제 이 성소를 지을 때는 이렇게 은과 금으로 이것을 들여서 냈지만 이제는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값없는 은혜, 비싼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막을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성소에 덮개를 덮어 놓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덮개. 몇 겹으로 이 성소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4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겹의 층,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수놓은 양장. 시작. 그룹을 수놓은 양장, 염소털로 만든 덮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수달의 가죽. 네, 이렇게 겹겹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수놓은 양장, 그룹 천사를 수놓은 이제 앙장으로 만들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 또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수달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기에 어떤 게 가장 비쌀까요? 수달의 가죽 맞습니다. 이 성막 그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갈보리 수양관에 가보면 이제 거의 실측 크기와 맞먹는 그런 이제 성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수달의 가죽이 가장 비싸서 이 가죽만 한 3, 4억 한다고 합니다. 3, 4억. 정말 비싼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광야의 습기라든지 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햇빛으로부터 완전히 그 성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겹겹이 보호하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이 성막을 만들 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살렐, 또 오홀리압,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이제 성막 봉헌에 봉사를 했습니다. 브살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은혜가 되는데 브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오브, 뭐뭐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 이제 쉐이드라고 하는 그늘인데 또 그리고 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엘입니다. 그래서 브잘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홀리압은 나의 장막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이제 기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났으니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그리고 이 성전 성막은 함께 완성하는 것,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힘을 나누고 또 힘을 붙들어 주고 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 성막이 이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축구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흥민이라고 할지라도, 메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할지라도 혼자 축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혼자 그것을 다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막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룸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성경의 기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촛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고 성소 안에 유일한 이제 불빛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 4겹으로 이렇게 이 성소를 덮어 놓았으니까 창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문이 없다면 깜깜한 암흑일 것입니다. 그 암흑을 밝히는 게 바로 이 메노라 등잔대입니다. 등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또 7개의 초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향기를 피워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꺼지지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꺼지지 않도록 이 연기와 그리고 향을 꺼지지 않도록 꺼트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대 함께 읽을 말씀, 먼저 촛대에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리고 떡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냐. 아멘. 네, 그리고 분향단 함께 읽을 말씀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기도의 원리는 이 기도의 연기가 또 기도의 불이 꺼트리지 않는 것, 매일매일 상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요 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이 기도함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제사장은 흉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이제 달고,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 제사장들은 마음에 품고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12지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그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목자 사역에 그것이 더 특징되어 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목원들, 또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자녀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 지금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기를 통해서 보셨죠. 7번째 달, 티슈레이 달의 10일 대속죄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지성소로 가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이제 기물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어떤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덮는, 또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면서 1년에 한 번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성소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성소와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13번입니다. 2.5규빗, 1.5규빗, 1.5규빗, 한 50cm라고 한 규빗이 말씀드렸으니 한 대략적인 그런 길이와 또 그리고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십계명과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성막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장소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라고 약속하신 장소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과 어떤 연속성과 또 어떤 비연속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과 성전의 차이 있는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분주함에서 안식으로. 사실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에게 국한된 그런 장치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장치였죠.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제 확장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확장되는 것이 이제 성전인데요. 또 한 가지, 이 분주함, 아까 말씀드렸지만 앉을 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처소였지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안정된,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백하기로 하나님, 이 안전한 곳에 들어와 계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곳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인 성전을 주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너무 옮기고 싶어 했죠. 그 욕심이 너무도 커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옮기고 또 편의를 따라서 옮기다가 소의 그 수레에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사가 그것을 이제 잡으면서 이 성전 언약궤로 옮기는 일이 한번 이제 자초가 됐었죠. 그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것을 생각했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에 안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의 현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바로 창조 전부터 7가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한번 창조 전부터 있었던 7가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7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라, 회개, 에덴 동산, 게헨나, 보좌, 성전, 메시아. 말도 안 되죠. 창조 전에 어떻게 이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어떤 전승에 따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성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게 성전을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물의 영적 진보와 메시아의 도래와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필수 단계로 성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을 항상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기도도 하시고 성전에서 이 사는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이 성전이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지키는 613개의 율법 중에 몇 개가 성전 제사와 관련돼 있다고 나옵니까? 150개가 성전 제사와 관련돼 있대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것은 이제 좀 상식인데 율법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라, 두의 개념, 이것이 248개의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돈트의 율법, 뭐뭐 하지 마라, 네거티브, 부정의 이 율법이 365, 이렇게 합치면은 몇 개가 될까요? 248 더하기 365, 613개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이 율법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그만큼 중요한 그들의 신앙 모습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에 보시면 이제 예배의 인식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몇 가지의 어떤 개념들 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sacrifice라고 하는 이 예배의 모습, 이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예전에는 이 sacrifice, 저도 공부할 때 sacrifice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배학 중에 sacrifice.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하는 거죠. 이 sacrifice는 마치 우리가 불살라서 없어지는 그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sacrifice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점차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이 디보션은 무엇이냐? 바로 헌신. 헌신의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sacrifice는 내가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디보션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도 힘든 거예요. 헌신하기도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고 어려우니까 이제 커밋먼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탁, 조금 맡기는 거죠.
맡기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다시 힘들면 맡겼다가 의탁했다가 다시 내 삶을 살고,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제사는 코르반, 카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5번 코르반, 카로브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안긴다. 아멘. 네, 유대인들의 이 코르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안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것, 우리의 어떤 희생, 그리고 어떤 헌신, 의탁,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 두 팔을 벌려서 주님께 안기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신, 또 그러한 삶의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가 어제 이제 처음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별 이제 생각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중학교를 갔습니다. 네, 근데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입고 가는데 모습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와. 그리고 그 교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 딱 뒤로 그 2살 때 찍은 그 아이의 그 액자의 아기 때 모습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은 그대로인데 교복을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와,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여름이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한테 힘들 때 저한테 두 손을 벌려서 아빠 안아줘 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전혀 안아달라고는커녕 제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하고 친구랑 얘기만 하고 대화만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조카가 생겼는데, 조카가 지금 이제 막 걷고 하는 그런 이제 돌 막 지난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어제 또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아장아장 막 걷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식탁도 장애물이고 툭 치고 또 그리고 또 가다가 장식장에 또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벌려서 아빠 안아줘, 엄마 안아줘, 이모 안아줘, 이모부 안아줘라고 손을 벌리잖아요. 네, 마치 그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막 소진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또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처럼 이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 안길 때의 모습을 바로 이 코르반, 유대인들의 예배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예배가 회복되시는 우리의 모습 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유대인들은 자연을 이루는 4개의 영역이 이 예배에서 회복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광물이죠, 광물, 그리고 베지터블, 채소, 소재를 드릴 때 곡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니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휴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 4가지의 영역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완전한 화합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부터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2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저기 가장 높은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저 성전산을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그 성전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높은 곳이 감람산이고 이제 성전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1차 성전부터 한번 보시면
네, 첫 번째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주전 960년에 이제 봉헌이 됐고요. 그리고 410년간 이 1차 성전이 계속되었어요.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586년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전히 이제 유린되고 파괴되어졌다가 수룹바벨 성전이 2차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을 복원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의 모습을 알았던 많은 이제 원로 유대인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아무튼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2차 성전으로 되었고, 이 2차 성전을 이제 누가 증축을 해가지고 키웠느냐? 바로 헤롯 아시죠? 헤롯,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해서 이렇게 큰 성전으로, 첫 번째 성전보다 더 크고 넓은 비교할 수 없는 성전으로 그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학사들은 이 당시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아닌 헤롯 성전을 보고 이것을 보지 않는 자는 미학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성전이 복원이 되고 또 그리고 2차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2차 성전으로 봅니다. 같이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똑같이 동일하게 2차 성전으로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성전 아까 보셨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저기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스크. 저거는 이제 바위의 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앞에 또 다른 이제 이 모스크 알 아크사 모스크와 함께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그곳을 관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어떤 도시입니까? 뜻을 하자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예루살렘 이곳은 정말 아픔의 도시고 상처의 도시임을 제가 갔을 때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4개의 종교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이란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그 중동에는 계속 화약고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나님 말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전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전의 연대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성전, 두 번째 성전까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3차 성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은 이제 2차 성전에서 이제 이 이슬람 세력들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3차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차 성전이 세워질까요? 아니면 우리 때에 세워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3차 성전. 저는 이 3차 성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워지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도 또 고백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회복되는 성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모습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오래 전부터 택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괜히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정해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우리가 성전터인 이 모리아산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제단이 있었던 곳,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펐던 것이 바로 이 성전산의 흙을 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리고 가인과 아벨, 또 노아가 제사를 드린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이 요 성전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괜히 하나님의 역사는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성전의 터고 성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그 말씀인데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10가지 이제 단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제2성전의 모습이에요. 제2성전의 모습. 이 제2성전의 모습 속에서 제일 안쪽에를 향하는 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그 겉에 이제 여러 가지의 단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면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압축이 돼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간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계를 해놨다는 것이죠. 군대들이 지켜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그래서 여인들만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랑처럼. 네, 여기 이제 계단이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 안에 이제 여기 안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우리 성전, 아까 성막에서 봤듯이 성막의 뜰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 요 계단이 15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개를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20편 말씀 우리 성경 가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거기 소제목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부터 몇 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냐면 134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이 계단을 하나하나씩 오를 때마다 이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의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만약에 이게 시편 우리 119편처럼 그렇게 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전 올라가다 숨차고 올라가다가 혹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의 그들은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지종소의 중심은 법궤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땅부터 해서 지성소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이제 나가는 말씀을 함께 이제 드리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어디서 찍은 거냐면 이 감람산에서 전망산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겁니다. 이 전망산 앞에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 이제 산인데요.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전망산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 자체 예루살렘 산, 이 성전 산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또 그리고 이 산뿐만 아니라 산뿐만 아니라 그 산 밑에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죠.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마치 어미 닭이 이 달걀을 품듯이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나가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성막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성지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또 우리는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모든 믿음들이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네, 그들이 이제 소망하는 메시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오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그 날에 산 꼭대기에 굳게 서실 그 주님, 그리고 만방의 모든 백성이 뛰어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성막과 성전의 은혜가 참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아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게 하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창립 70주년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 환우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네,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현중앙교회와 동역하는 국내외 교회, 선교사, 목회자, 기관들을 위하여 또 감리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막과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소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 온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현중앙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기 하나님 새끼를 품듯이 달걀을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